앙반테 티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마나가탕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트와 실랑데타 메반데 드티암비 아항반데 티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마나가탕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트와 실랑데타 메반데 다티암비 아항반데 티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마나가탕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트와 실랑데타 메반데 야마와다메 땅와데타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드티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드티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드티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다티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다티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다티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티사라나가마낭 파리분남 파나디파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브라마차리야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자바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위칼라보자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나자
기타 와디타 비수카 다사나 말라간다 일레파나 다라나 만다나 이보사나 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우짜사야나 마하사야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티스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마나가탕 우퍼사타실랑 담망사도강 가토와 아빠마데나 삼바데타. 네. 이제 우리는 지금 바람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카마 바람이, 출리 바람이 첫 시간 했습니다. 바람이는 뭡니까? 네? 완성. 네. 완성, 이렇게만 말하면 뭘 완성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바람이는, 장차 붓다가 될 보디사타, 우리 한국에서는 보살, 그러죠, 보살. 보디사타가 닦아야 할 그 바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는 무엇인가? 큰 연민과 방편 선교지의 바탕을 둔 가래자만 사견이 없는 보시계율, 출리지혜, 정진, 인내, 진실, 계리, 자애, 평정, 10가지 덕목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큰 연민,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연민을 말합니다. 방편선교지는 선행 또는 공덕행을 행하는 데 능숙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바탕을 둔 가래, 자만, 사견이 없는 그런 보시라 해야 돼. 가래, 보시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더 다른 큰 것을 원하면 이것은 순수한 보시가 아니겠죠. 계율 마찬가지고 10가지 다 해당됩니다. 가래, 자만,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을 하면서 자만이 없어야 되죠. 사견, 나라는 것, 자. 자, 이것이 있으며 바람이가 오염이 됩니다. 자, 이것 없이 우리가 바람이를 10가지 덕목을 닦았을 때 바람이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리 바람이, 네카마 바람이에 대해서 일부 알아봤습니다. 네카마 바람이는 뭡니까? 출리, 떠날 출, 날출, 이별할 이, 둘 다 이별, 떠나는 거죠. 어디에서 떠납니까? 감각적 욕망에서. 네, 감각적 욕망에서 떠나는 것. 그 결과로 윤회에서 또는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출리라고 합니다.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이제 출가하는 것, 이것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에서 출리하려면 세 단계로 이렇게 출리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첫 단계는 뭡니까? 첫 단계는 우리가 몸이나 말로 악행을 하는 것, 그릇된 행을 하는 것, 도덕적인 범죄를 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 전에 번뇌 활동 세 단계 이야기했죠. 번뇌 활동 세 단계. 몸이나 말로 악행을 하는 것, 살생을 하고 훔치고 이런, 또 말로 거짓말이나 악한 말, 험악한 말을 하는 것. 몸이나 말로 표현은 안 되지만 정신적인 의식 표면에 번뇌가 떠오를 수 있겠죠. 그게 또 두 번째입니다. 그 의식 표면으로도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자듯이 잠재된 휴면 상태. 이것을 우리가 아누사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로. 의식 표면에 떠오르지 않는 휴면 상태가 있고, 조건이 맞아지면 이제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상태. 파리유타나. 거기서 잘 제어를 하지 못하면 이제 몸이나 말로 악행을 하게 되는 세 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몸이나 말로 악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다스려야 하겠죠. 게을러 제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을 5개를 보면 살생하지 않고, 주지 않는 걸 가져하지 않고, 그릇된 성행을 하지 않고, 이 세 가지는 몸으로 하는 행위죠. 네 번째, 거짓말 하지 않는 것, 말로 하는 행위. 다섯 번째, 술, 마약을 먹지 않는 것은 이제 넓게 보면 몸으로 하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를 지킨다는 것은 몸으로 말로 하는 악행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되죠. 드러나지 않지만 의식 표면에 번뇌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사마타 선정을 닦음으로써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수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수행하지 않을 때는 역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납니다. 잠재된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재된 번뇌는 비파사나 지혜 수행을 해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완전히 수행했을 때 우리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걸 시간에 이것을 공부했고, 출리는 넓게 5가지로 봤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출가하는 것. 몸이 가정생활을 벗어나서 조용한 산이나 성원으로 가는 것. 두 번째,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선정에 들어서 우리 죽으면 욕계 안 태어나고 범천에 나기 때문에 욕계에서 벗어난다 해서 출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빠나도 출리입니다. 니빠나를 실현하면 어떻습니까? 존재에서 벗어나겠죠. 물론 아란이 된 니빠나 성취해서 아란이 됐을 때, 그 다음 비파사나도 출리라고 했습니다. 비파사나를 하는 동안에는 번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선법을 출리라고 합니다. 악행에서, 악업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러면 출리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하니테사 빨리에 에여기여 나는 너의 원천을 보았노라. 너는 나의 감각적 사유에서 생긴다. 나는 더 이상 감각적 사유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에여기여 더 이상 일어나지 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쉽죠? 감각적 사유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응?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계속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유란 말이 나왔는데, 사유에 그릇된 사유가 있고, 바른 사유가 있습니다. 그릇된 사유 세 가지 보겠습니다. 까마 위따까, 감각적 사유. 두 번째, 비아빠다 위따까, 악이 성냄 사유. 그 다음에 위행사. 다른 존재를 괴롭히려는 그런 사유. 감각적 사유는 뭡니까?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보고, 귀로 듣고 싶은 거 보려 하고, 코로 냄새, 혀로 맛, 감촉, 이런. 감각적 사유. 감각적 사유는 우리가 불환자, 성인의 세 번째 단계가 되지 않는 이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겠죠. 이 존재는 오랜 윤회를 하면서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화려하고 매력적인 대상만 보고 싶어하고 그런 걸 듣기로 하고, 아주 그게 어떻습니까? 찌들어. 아주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려고 이 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들숨날숨은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마음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쫓아가겠죠. 그래, 수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수행을 하겠다. 어려운 이야기죠. 완전한 포기는 물론 불안자가 돼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걸 우리가 제어를 했을 때 수행의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이걸 제어합니까? 그 다음 나중에 이야기하고. 감각적 사유, 악의 성냄 사유, 또 남을 해치려는 사유. 이것은 그릇된 사유입니다. 그릇된 사유가 있으면 바른 사유가 있겠죠. 바른 사유는 첫 번째 네카마. 그러니까 까마 네카마. 감각적 사유에서 벗어나는 거. 네카마 위따까. 그 다음에 아비아빠다 또는 아위아빠다. 아까 악이 성냄의 사유라 했으니까 지금은 악이 없음, 성냄 없음의 사유. 세 번째는 아위행사 위따까. 남을 해치려는, 괴롭히려는 사유를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른 사유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캄마에다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사유. 우리가 부정관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하는 모든 생명체든 무생명체든 부정관을 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 누가 온 것 같아?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 애착을 하죠. 감각적 사유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에 대한 감각적 사유, 부정관. 아름답다고 하는 존재에 우리가 뭐 머리카락 또는 뭐 심장, 뭐 간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아름답다고 할 사람 없겠죠. 근데 신체의 한 부분을 떼서 보면은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 32부분을 각각 관찰하는 것, 부정관. 또는 시체, 죽은 사람을 보고 또 부정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어서 며칠 지나면 시체가 서가 문드러지고 살갗과 힘줄이 또 드러나고 또 동물이 또 파먹는 거 또는 이제 뼈가 드러나고 뼈가 또 가루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보므로써 영원한 아름다움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숙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각적 사유를 이제 줄여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아비아바다, 악이 없음. 그 반대는 뭡니까? 성냄 없음? 자애. 아비아바다, 자애.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말이죠.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애관 하면 되지. 쉽습니까? 근데 반응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에게는 자애를 쉽게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간혹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라면 자신에게 자애가 안 보내진다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니까? 자신에게 자애 보내는 거. 잘 됩니까? 예?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기 어렵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자신에게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뭐 가족이든 존경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자애를 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자애를 보내라 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나 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보다는 조금 잘 안 되겠죠. 잘 안 내킵니다. 근데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자신과 적대적인 사람에게 자애를 보내는 거. 뭐 어떤 사람 아예 시도조차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사람 진정한 자애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 형제자매, 친구, 자신과 가깝기 때문에 자애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못해주나 당장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자식도 부모님에게, 또 형제 자매끼리, 남편 아내끼리, 친구끼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 간에 일어날 수 있고. 자, 이것은 탐욕이 깔린 자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이 깔린 도움, 우리 친절. 이 오염된 자해. 진정한 자해를 할 수 없겠죠. 순수한 자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해를 보내려면 자신과 무관한 사람 또는 자신과 적대적인 사람,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자해를 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평정을 같이 개발해야 합니다. 평정은 뭡니까? 사랑과 미움의 중간, 좋고 싫음의 중간, 행복 불행의 중간, 중간이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개발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신과 친하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이쪽으로 편들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쪽이 더 법에 가까운가, 이걸 판별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편견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은 그렇습니까? 붓다의 가르침은 공평무사, 공평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법을 설하십니다. 법은 법이고 나는 나고, 저 이러면 우리가 법을 배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떠나서 어느 쪽이 법에 더 가까운가, 그럼 법의 편에 서야 하는 게 맞죠. 저 사람이 나의 적이라도 그 사람이 바른 말 하면 그걸 인정해야 하겠죠. 나를 아무리 좋아하고 도움을 줘도 법에 맞지 않으면 그걸 법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평정을 개발하는 우리가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단체에. 근데 자신의 편을 안 들었다. 아, 저 사람 내가 많이 도움을 줬는데 내 편도 안 들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수한 도움이 아니라는 것. 오염된 도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견해에서 벗어나서 어느 것이 더 법에 가까운 것인가. 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중점을 둬서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을 판단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그 다음, 위행사, 위탁가. 위탁가는 사유죠. 위행사. 남을 해치지 않음, 괴롭히지 않는 사유. 이것은 그 반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연민. 연민은 뭡니까? 다른 존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연민, 불쌍함, 처근함을 일으키는 것. 연민입니다. 다른 존재의 불쌍함, 괴로움을 보고 가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연민. 그래서 아까 큰 연민 나왔죠? 보디사타는 큰 연민이 있습니다. 존재의 괴로움을 보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큰 연민이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자의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정, 이 네 가지를 다 골고루 닦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세 가지 사유, 세 가지 바른 사유, 출리,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사유, 악이 성냄에서 벗어나는 사유, 다른 존재를 괴롭히는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닦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리바람이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출리바람에도 큰 연민과 방편성교가 함께하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고 또 탐욕이라는 본내에서 벗어나는 존재의 결점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바람에서 일어나는 마음 만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출리바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리바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특징, 역할 또는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이 있는데 특징은 감각적 욕망, 존재에서 해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능, 역할은 감각적 욕망, 존재의 결점을 버리는 것. 나타남은 거기에서 물러나는 것. 세 개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자, 마지막 가까운 원인,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원인이 되는 걸 말하죠. 그러면 출리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원인이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리를 가장 잘할 수 있습니까? 사도. 예. 절박함, 긴박감, 이렇게. 그걸 빨리로 상외가, 이렇게 해요. 상외가. 상은 우리가 같은 이런 뜻입니다. 또는 함께, 또는 하나 안에서, 자신 안에서 이런 뜻이 있고, 외가는 산스크리트 위즈에서 온 말인데, 위즈는 두려움을 일으키다, 무서움을 일으키다, 또는 이 흔들리다, 떨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되돌아가다. 그러니까 위험함, 긴박감이 있으니까 그 감각적 즐거움을 즐기는 데서는 그 위험함을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긴박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긴박감. 종교는 뭡니까? 종교. 우리 마루종, 이제 마루종, 이 마루, 방 옆에 있는 마루가 아니고 산마루 할 때 마루. 산마루는 꼭대기죠. 어떤 가는 가르침을 종교라고 합니다. 물론 각 종교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종교에 맞게 해석하면 달라지겠지만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 진리, 사성제 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니바나를
대한 그런 얻고자 하는 그런 긴박감, 절박감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일으키려면, 종교적 긴박감을 일으키려면 무엇이 또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사학도에 태어나는 위험함, 전생에 기인한 윤회의 두려움,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한다면 다음 생에 기인한 윤회의 괴로움, 현생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괴로움, 이 8가지가 상회가 종교적 긴박감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태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해서 긴박감을 일으키고 또 정진을 열심히 노력하는 위해서 필요한 그 요인을 말씀하십니다. 정진과 출리의 가까운 원인은 비슷합니다. 긴박감, 절박감, 상회가입니다. 그 상회가를 일으키는데 생로병사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나는 태어남에 나는 늙음에 종속되어 있다. 나는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병듦에 종속되어 있다. 나는 병듦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는 죽음에 종속되어 있다. 나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한다. 나는 업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의 원천이고 업이 나의 친척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다. 이렇게 사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늙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젊으니까 젊음에 도취돼서 말로 악행을 하고 몸으로 악행을 하고 마음으로 악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음에 종속되어 있다. 나는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유를 해야 합니다. 병듦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는 건강에 도취돼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행을 합니다. 이때도 나는 병듦에 종속되어 있다. 병듦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유를 해야 합니다. 죽음 마찬가지죠. 살아있음에 도취돼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행을 합니다. 나는 죽음에 종속되어 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강박적 욕망이 있어서 있으면 그런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물건에 이렇게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사유를 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도 자신의 업의 주인이고 상속자고 또 그 업의 원천이고
업이 나의 친척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다. 이렇게 사유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을 사유함으로써 긴박감을 일으킵니다. 사학도에 태어나는 것. 지옥에 나면 어떻습니까? 지옥은 행복이라는 없는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의 업에 다해서 태어나면 대체로 또 동물로 태어납니다. 동물로 태어나면 약육강식의 지배를 받아서 포식자는 끊임없이 평생 악업을 짓습니다. 또 악업을 지으면 또 지옥에 나고, 지옥에서 또 동물 나고, 또 악업 지고 또 지옥에. 벗어날 길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괴로운 생을 삽니다. 또 과거의 선업이 무르익어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선업을 짓지 못하고 涅槃을 얻지 못하면 또 언젠가 사학도에 지옥으로 나고 동물로 나고, 그래서 사학도에 태어나는 괴로움, 위험함을 반조하면 상회가 긴박감이 일어나겠죠. 전생에 기인한 윤회의 괴로움. 현생을 보면 전생에도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 또 태어나 또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생에 기인한 윤회의 괴로움. 涅槃을 얻지 못하는 이상 또 내생에 태어나면 똑같다는 거. 현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도 해야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또 맞춰줘야 하고,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 괴로움, 현생의 괴로움. 자, 이 8가지를 숙고하면 이제 상회가 일어날 것입니까? 일어납니까?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겠죠. 4종류의 말이 있죠. 어떤 말? 머리막대 압니까? 코끼리나 말, 소 길들일 때 이 나무 막대기 끝에 그 쇠꼬챙이 박아서 말 안 들으면 콕 찌르는 거 있죠. 한국에서는 그런 거 못 봐. 한국에는 그냥 고삐만 있고 콧줄에 끼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뒤에서 사람이 이제 소를 몰고 가죠. 근데 황소는 잘 안 듣더라고. 그래도 황소는 콧줄에 끼어도 그냥 딸리 가고 너무 힘이 세서. 근데 동남아 가면 이 코끼리나 이런 거 길들일 때 이게 쇠꼬챙이로 이렇게 콕 찌르죠. 길들일 때. 그 머리막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머리막대 그림자만 봐도 이 말이 오늘은 주인이 뭘 시킬까? 긴박감이 일어나서 딱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이런 말이 있고, 머리막대 그림자를 봐도 긴박감을 일으키지 않고 그 머리막대가 이 틀에 닿아야 그때야 긴박감을 일으키는 말이 있고, 그래도 못 알아차리는 말, 살갗을 파고들어야 그때서야 아이고 이제 이래 하는 말이 있고, 그래도 안 되는 말, 뼈를 파고들어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몇 가지야? 사람도 4가지. 첫 번째 사람은 저 멀리 마을에 아무개 누가 죽었단다 이렇게 이 말만 듣고도 긴박감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이 존재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고 실제로 멀리 누가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 보고 나서 긴박감을 일으키는 사람. 듣고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 이제 죽었을 때 죽는 것을 보고 긴박감을 일으키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듣는 거, 보는 거, 가까운 친척이 죽은 것을 보고 이래도 긴박감을 못 일으키고 자신이 죽을 때 돼서 그때서야 긴박감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네? 긴박감 일으키면 이래 앉아. 네? 당장 지금 큰일 나는데 그런데 긴박감은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게 다 긴박감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행을 할 때, 몸으로 말로 악행을 안 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순법이 떠오를 때, 그때도 긴박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불순법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가? 일어나지 말라 해도 일어나는 걸 정말 위험하구나.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하는 행을 보고 무명에 가리고 가래에 속박되어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를 해왔다. 이렇게 부탁해서 말씀하시죠. 그런 윤회를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자매 친척에게 돌아가실 때 흘린 눈물이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다고요? 4대양보다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대양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으니까 4대양 물은 그래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많은 윤회를 해왔습니까? 그럼 눈물을 모아놓으면 4대양보다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법을 혐오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하다.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그만하면 해탈할 때가 안 됐나? 이 부탁해서. 근데 뭘 자꾸 그래 하려고 그러냐. 이 말씀이죠. 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겁니다. 그만하면 됐는데, 그만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자, 부탁해서 이제 존재를 이렇게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존재를 보는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도 있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 관계없이 진리는 진리, 붓다의 말씀은 붓다의 말씀, 법은 법. 내가 원한다고 해서 법이 그걸로 따라갈 수는 없죠. 우리가 법에 맞춰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자신의 위치가 어딘가 되돌아보면서 부탁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깊이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감각적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죠?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감각, 존재나 사물에 대한 감각적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악의 성냄, 다른 존재에 대한 악의 성냄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존재를 괴롭히려는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 감각적 사유에서 벗어나려면 살아있는 생명체든 시체든 부정관을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부정관을 몸이나 물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 물질, 궁극적 정신에도 우리가 부정관을 합니다. 궁극적 물질의 더러움, 궁극적 정신의 더러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 정신은 어떻게? 정신은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것은 본래를 가졌다는 뜻이죠.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생로병사, 여기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악업을 짓습니다. 다음 생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 정신도 더러움, 불결함 이렇게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관은 물질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두 가지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답네. 근데 그 사람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인색 이걸 마구마구 내뿜으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혐오감, 부정관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러면 감각적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의 성냄 사유는 우리가 자해관을 하고, 괴롭히려는 사유는 연민, 불쌍함, 처근함을 개발하는 것. 출리를 하는 가장 가까운 원인은 우리가 상회가 종교적 긴박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종교적 긴박감은 태어남, 늙음, 병담, 죽음, 사학도에 태어나는 위험함, 전생에 기인한 윤회의 괴로움, 내생에 기인한 윤회의 괴로움, 현생에서 먹이를 찾아 하는 그런 괴로움, 이 8가지 측면에서 긴박감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출리는 우리가 명상 수행할 때 출리를 잘 개발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행의 장애, 5장애 중에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 그렇죠? 두 번째가 악의. 그렇죠? 아까 그릇된 사유 뭡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악의에 대한 사유. 출리를 우리가 잘 연마를 하면 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불선업을 또 많이 안 짓게 되겠죠. 존재에 대한 연민을 가지니까 다른 존재를 해치려는, 다른 존재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를 어긴다는 것은 다른 존재를 해치고 다른 존재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행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도 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가는, 우리가 출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 안 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우리가 사유를, 이제 해로운 사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지 하면, 안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 위험함을 숙고해야 합니다. 붓다 당시에 붓다는 왜 출가하셨습니까? 붓다를 따라 다른 왕족들, 귀족들, 부호들은 왜 출가했습니까? 왜 출가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은 뭡니까? 감각적 욕망을 원할 만큼 다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출가를 했습니다. 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함을 봤기 때문에, 그 위험함을 봤기 때문에 그걸 미련 없이 버리고 출가를 한 것이죠. 그 위험함을 못 보면 버릴 수 없겠죠. 더 구하려 하죠. 요즘 사람들은 그렇죠. 이만큼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즐기려 하고. 그런데 붓다나 그 당시 붓다를 따라 출가한 왕족, 귀족, 재산가들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데 오는 데서 존재하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 위험함을 봤기 때문에, 그 위험함을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한 것이죠. 붓다도 아들이 태어난 날 출가했습니다. 어떤 왕은 붓다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 말만 듣고 바로 왕국을 버리고 바로 출가를 했습니다. 왕비도, 아니, 왕이 왕국을 버리고 갔다니까. 내가 왜 그걸 물려받아야 하나? 왕 따라 왕비도 출가하고. 아주 정신적인 경지가 대단하죠. 바람이가 이렇게 무르익어서 그 자리에 가마 못 놔두는 거죠. 그렇죠. 왕자리에 있지만 가마 못 놔두는 거예요. 빨리 가라면. 여기 있어도 되겠나. 바람이가 보내버리죠. 전생에 그런 사유를 많이 했다는 뜻이 되겠죠. 많이 실제로 수행을 하고, 그것이 무르익어서 붓다께서 출현하신 세대에 같이 태어나서 미련 없이 이제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 중이나 어떤 데든 감각적 사유든 악의의 사유든 성님의 사유든 남을 괴롭히려는 사유든 일어나면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수행 주제로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번뇌를 불에 비유하죠. 불은 장작이나 기름, 연료를 주면 계속 탑니다. 감각적 사유, 성내, 마귀, 괴롭히려는 사유 다 불입니다. 불. 그걸 계속 사유하는 것이 연료를 계속 주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타죠. 감각, 해로운 사유가 계속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걸 싫어하면서 없애길 원하면서 계속 생각하면 불을 끄기 원하면서 계속 기름을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붓든지 산소를 차단하든지 이래 해야 하는데 기름을 계속 부으면서 불이 왜 안 꺼지나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름을 계속 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비경제적이다, 현명한 주의가 아니다. 빨리 이렇게 수행 주제로 돌아오거나 자해관을 하거나 부정관을 하거나 연민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 날 와서 잘 안 되는데요. 안 되죠, 당연히. 어디 한 번 해가 됩니까? 될 때까지 또 하고 이것이 진정한 도전이면 도전. 우리가 안 되는 것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도전, 진정으로 해야 할 이 생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이 바람이를 닦는 것입니다. 이걸 제쳐놓고 뭘 하겠습니까? 무슨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누가 돈 달라는 사람 없고, 많은 것을 드려야 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조용히 앉아있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질문 없습니까? 출리를 다 잘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다 잘할 수 있다고 믿고 그만할까요? 마칩시다. 자,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아항호토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파짜요호토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너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